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맞으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위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자, 7월 21일입니다. 수요일 예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이 예배하는 이곳이 주의 성전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오늘도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은혜로 교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사랑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원장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힘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만 바라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말씀 이왕이면 찾으셔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저랑 같이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샬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멘. 지난 3일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성전에서 아직 마지막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예배를 인도합니다. 지금은 사실 월요일 저녁인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이제 내일이면은 모든 도구들이 철수가 되고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이번 토요일은 물론 민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마 사모님과 함께 또 신혼부부의 또 모습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토요일은 민전사님 말씀 듣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아마 다 완공된 곳에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남북 왕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가장 신앙적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불과 8세의 8살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아버지 아몬 왕을 이어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근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할아버지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인데,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행위를 쫓게 됩니다. 자, 므낫세와 아합, 이 둘이 짝이 되는데, 무슨 짝이 되냐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은 누굽니까? 아합 왕. 남유다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은 므낫세 왕이 된 것이죠. 한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2명이 있는데, 그건 히스기야 왕과 오늘 묵상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므낫세의 아버지고요,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 열왕기서에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필적할 만하게 아주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가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기록한 인물 히스기야, 그 뒤를 이은 아들이 가장 악한 왕 므낫세라니 좀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므낫세는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치적이었던 종교 개혁을 원점으로 돌려보냅니다. 원점이 아니라 원점 이하로 돌려놓습니다. 오늘 22장인데요, 21장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특별히 우상의 목록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우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물 자체에 대한 숭배,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등장하는 우상을 제외한 모든 우상의 목록이라는 것이죠. 왜 도대체 므낫세가 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일까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 당시 아버지 때로부터 이 아수르의 수없는 공격을 받게 돼서 거의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과 같은 상황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우상을 성전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란을 걱정해서 토속 우상 신앙을 또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발견하고 꼭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라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이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오랜 이 장기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라고 생각하면서 본래 지켜오던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상황과 형편을 따르는 삶은 항상 변해가는 세상을 신경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죠.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 5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 므낫세 왕은 유다를 다스립니다.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을 가진 사람이라 그게 또 실력이라고요. 목사님이 오래 있는 게 실력이라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왕도 이 므낫세도 55년 가장 긴 시간을 통치했으니 어쩌면 훌륭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외세의 눈치를 보고 변해가는 국제 정세를 살피고 몸을 숙일 수밖에 없는 삶을, 그런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변화에 발맞추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자기 몫을 더 챙겨보려고 세상 사람 틈속에서 늘 조바심 내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만큼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므낫세처럼 세상하고 타협하고 가슴 졸이고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기를 날마다 희망하고 날마다 또한 소망합니다. 자, 므낫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실 1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일과 악은 심지어 이방인 아모리 족속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므낫세는 이방인만도 못할 정도로 사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므낫세 왕 때에 비로소란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다 못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곧 남유다가 유다의 손에 넘겨져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잰 줄 그리고 다림 보던 추, 이건 그 건축을 할 때 쓰는 도구죠. 이 줄을 똑바로 맞추고 비뚤어지지 않았는지를 재는 그런 건축 도구입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 보면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그러니 이 표현은 심판과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줄과 추를 통해서 길이와 각도를 재듯이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라를 재어서 저지른 잘못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요시야 왕 할아버지 또 아버지 통치 기간에 참담한 죄악의 현장에서 자라났던 이 요시야, 서두에 말씀했듯이 8살에 즉위합니다. 그 후로 3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2절이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을까? 자, 북이스라엘이 왕이 19명, 남유다의 왕이 20명, 도합 39명의 왕이 남북 왕조를 다스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요시야 왕 같은 평가를 받은 왕이 없었죠. 물론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도 물론 하나님 인정을 받은 왕이었지만 아무 오점 없이 칭찬을 받은 왕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악했던 할아버지와 또 부친 밑에서 요시야라는 경건한 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또 무엇이 그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으로
만든 것일까? 사실 오늘 열왕기 하 22장의 본문은 뭐 정확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색다른 한 구절이 나오는데,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의 나이 16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이죠. 16이니까 뭐 어리지는 않지만 장성한 것도 아니니 성경은 아직 어렸을 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릴 적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16살, 미국에서 16살 생일은 굉장히 큰 생일이죠. 그래서 뭐 sweet 16이라서 여자애들은 아주 뭐 숙녀같이 그렇게 여기에서 뭐 거의 뭐 결혼식 파티 같은 그런 뭐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죠. 16세가 되면 자동차 면허증을 따는 게 허용이 됩니다. 부모의 간섭을 계속 받아오다가 이제 면허증을 따면서 자기 갈 길을 스스로 차를 몰게 되고 독립의 시작이 되는 나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는 더없이 큰 선물을 받은 것이라 믿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도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린 16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요시야는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 온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세가 됐을 때 드디어 그의 신앙을 나라의 정치와 국정에 실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우상을 타파합니다. 26세의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쇠락하고 부서진 상태로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 보수를 시작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율법 두루마리를 성전 헌금궤 안에서 발견케 하십니다. 요시야의 영적 개혁은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확증이 되었고 힘차게 펼쳐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도 성전 본당 강단 플로어 공사를 하다가 그 강단 위 강단 오른편에 보면은 벽장이 있는데요. 그 벽장 아래 가장 깊숙한 곳에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짜여 있는 딱 들어가 있는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 금고 위에 헌금 봉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예전에 헌금함처럼 사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금고 문은 열려 있었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금고 문은 열려 있었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오래된 무거운 벽돌이 한 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금고 속에 왜 벽돌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보기 원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벽돌의 형태가 아니라 아주 단단하고 그런 벽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요시야의 성전 보수와 오클랜드 교회의 성전 보수가 살짝 오버랩되면서 헌금 금고 속에서 발견된 율법책하고 그리고 이 벽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뭔 특별한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인생과 신앙은 해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벽돌을 생각하는데 산돌 대신 리빙스톤 되시고 모퉁이돌, 코너스톤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 의지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곧 하나님의 존재, 곧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16살에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찾고 구한 요시야, 그 요시야를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가 유대 왕국을 위한 영적인 개혁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헌금궤에서 발견케 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참된 변화의 방법과 과정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요시야와 동시대에 사역하면서 요시야의 삶을 목격하고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한 애가를 손수지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왕의 폐악과 죄악의 부조리를 절실하게 목격했던 이 요시야가 16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어린 요시야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이겨낼 힘과 능력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임을 또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복, 진짜 복인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해 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클랜드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심령들 마음속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대낌이 있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컬컬함이 있어서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위태위태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사 이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들이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록 또 어려움을 겪어도 이겨나가며 그 속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더 진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상황들이 되도록 전화의 유복의 은혜, 협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자녀들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승리하고 다 이기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생명을 담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이 하나님 종들에게 또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교우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준이 수술이 은혜 안에 잘 끝났다는 전가를 전사님 통해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또 뒤에서 마음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오늘 의자가 도착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화요일이거든요. 내일 도착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타에 도착해 있는데 아마 목요일 아침이나 금요일이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연락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중인데요. 정확한 날짜가 시간이 정해지면 속장님을 통해서 혹 오셔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또 요청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건승하시고 승리하시고요. 평안한 되시고 하나 더 기도 부탁드리면 곽태일 권사님 심장에 약간의 문제로 여러 검사를 받으시고 또 권사님 스스로도 잘 컨트롤 하셔서 좀 좋아지긴 하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큰일 없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아프신 여러분들 위해서도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요. 토요일 민전사님 말씀 통해 또 은혜되는 토요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